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에서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데이빗김 우리 집사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또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여기다가도 기도 제목들 같이 나눠주셔도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4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박국서 말씀 가지고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제목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저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 속에서 소망을 품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어저께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더딜지라도 주님 기다립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성도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음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소망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 없이 그냥 잘 될 것이다, 세상적으로 잘 될 거야 하는 그러한 바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시간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직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누구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부분은 무엇일까 봤더니 교만과 믿음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제목을 교만하고 믿음 이렇게 같이 잡았습니다. 교만하고 믿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어떠한 습성을 가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교만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계하고 또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정한 때에 분명히 소망을 주신 후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4절의 말씀이죠.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처음부터 보라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누구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교만과 부정직함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러나라는 그 가운데 접속어를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주제는 교만과 부정직함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삶에 어떠한 대조를 이루는가입니다. 교만과 믿음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여러분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문맥에서 그는 또는 그의 라는 말이 5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문맥을 보면 그는 또는 그의 라는 그 말들이요 5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면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교만과 부정직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과 부정직이 왜 불신앙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들을 주는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속에서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속에서라는 그 문장을 저희들이 한번 주목해서 봐야 돼요. 둘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까? 그냥 외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아니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과 그의 속에서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과 부정직이 함께 같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유의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 정직하지 못한 것과 교만이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교만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니까요 여러분 빵에 이렇게 아무런 그러한 재료 없이 밀가루를 이렇게 만든 빵에 그대로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그렇게 맛있는 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넣어야 되죠? 네, 저희 사모가 빵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트를 넣어야지 빵이 어떻게 되죠? 맛있게 부풀어 오르죠. 그런 것처럼 교만이라는 단어가요 부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양되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흥분되어서 의기양양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풀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었다가 아니라 부풀었다. 자, 우리말 구수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간이 쪼그라들었다? 아니죠. 간이 부었다라는 뜻이 돼요.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간이 부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여러분 더 어떻게 되죠? 아, 그 의미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만은 간이 부은 겁니다. 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붙지 않죠. 무엇인가 저 사람이 희한하네? 저러한 모습이 아닌데 갑자기 의기양양해졌네? 왜 그러지? 평소에 저런 거 아닌데? 라고 했을 때 간이 부었다라는 표현도 쓰죠. 자,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요 호흡하다죠. 호흡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생물 또는 호흡하는 동물의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soul이죠. soul. 그 soul이란 단어를 주로 이 호흡하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함께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그냥 그가라고 아예 써버립니다.
예. 그 마음을 그냥 그가라고 지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내 안에, 내 인격 속에 자그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커져서 내 인격 전체를 다스리는 장애 같은, 에러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원래 인격은 그러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부풀어 올라서 뭔가 장애가 생긴, 뭔가 에러가 걸린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보통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알고 하는 것보다 무지에서 오는 교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교만은 착각에 커트라인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해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많이 알고 배워서 교만한 지식적인 교만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교만은 참으로 효과적이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많이 가져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만은 자신이 많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어찌 보면 하나님 자리까지 노리는 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교만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만들이 많겠죠. 교만의 종류는 상당합니다. 이러한 교만의 종류가 어떤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풀어 오른 상태라는 것을 올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약간 그릇된 평가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여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 나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보다 어떻게 되죠?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무엇인가 여러분 칭찬과 여러 가지 좋은 소리들, 그럴싸한 표현들, 그러한 사람의 소리들에 제가 어떻게 되죠? 생각이 부풀어 오르고, 마음이 막 들뜨고, 거기에 제가 부풀어 오르면 저도 똑같다라는, 나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나 꽤 괜찮은 목회자인가 보다. 아직 젊은데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간이 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교만이라는 단어에 저희들이 한번 그냥 교만 그래 이런 단어가 아니라 교만은 부풀어 오르게끔 하는구나. 이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그 부풀어 오르는 쓸데없이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부풀어 오름을 경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쓸데없이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쓸데없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소리에, 사람의 판단에, 사람의 평가에,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가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풀어 오를 것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풀어 오를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요즘의 표현으로 치면 1도 없다라는 표현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실패로 이끌어가는 선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선봉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신인 줄 알긴 그런 경지까지도 갈 수 있는 게 교만의 부풀음이에요. 무섭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그냥 어느 정도 부풀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부풀다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자리까지 노려서 그 교만의 대장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교만의 특성 정확하게 알면서 함께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오늘 어떠한 증상이 나오는지 우리 갈대아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서 보죠.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읍니다. 또 어떻게 되죠? 9절에 보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후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해서 그로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아주 그냥 모든 것에 자기가 많은 조물주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나무더러 깨라 돌더러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교만의 행동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이러한 모든 증상이요, 그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돼서요? 부풀어 올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서 생기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부풀어 올라 있어요. 무엇인가 믿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에 한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단골로 등장하는 누구들이죠? 바리새인들을 보면 나타나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자기를 부풀려서 그릇되게 평가한 왕자병 걸린 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교만의 선봉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주 그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행위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면 어찌 보면 반역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하죠.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니까요, 49장에 교만은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이어서 16절 17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수리같이 그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니라. 교만하면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의 끝 말로처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교만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벨사살은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왕위가 폐위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왕들의 그러한 스토리들도 참 많죠. 강팍한 애굽의 바로에게서도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장자의 재앙이다라는 엄청난 결과와 홍해와 엄청난 군사를 완벽하게 손실하고 말았죠. 교만의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란 결국에는 누구를 배반하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믿음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만함과 부정직함은 도대체 정직하지 못한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부정직함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만과 부정직함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본문은 교만이 곧 자신에 대한 부정직함의 끝이다라고,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의가 더 드러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된, 하나님께 의해서
피조된 우리의 존재들,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것, 바로 부정직함이며, 이러한 부정직함의 결과가 어디로 가지요? 교만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부정직함이 나타날 수 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이해를 가지게 되고 마음이 부풀어 오른 것이죠. 마음이 부풀어 오르니까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 어떠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징계의 도구, 누가 사용하시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 그 막대기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마음이 부풀어서 막대기가 손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갈대아인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막대기는 그저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가 누구 손에서 쓰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갈대아인들은 막대기였어요. 근데 그 막대기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손인 줄 알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스스로 손인 줄 알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막대기를 잡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쓸모가 있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넘어짐의 앞잠이요 패망의 선봉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옳게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경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의 삶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그 교만의 반대 개념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봅니다. 본문이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라는 그 표현들이 나오죠. 그리고 보라, 그는 마음이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여기서 중요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마음이 부풀어서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높은 데 깃들이기 좋아하고 피로 그 마을들을 건설하고 나무더러 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대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요, 교만한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국엔 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겹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신약 성경을 통해 세 군데 정도 제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볼 텐데, 히브리서 기자가 한번 사도 바울 사도가 두 번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언급을 잠깐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이죠. 이 문맥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갈팡질팡하면서 혹시나 그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뒤로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박국에 없는 그러한 표현들, 그 표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믿음 속에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도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나의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그러니까 나의 의인이에요. 바로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 야훼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들은 죽게 되지 않고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부분 속에서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법적 용어인 의에 대한 속성들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무엇이 임합니까? 화 있을 진저가 계속 임하고 있죠. 연속됩니다.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연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의인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부풀어 오른 가슴에 바람을 어떻게 해요? 빼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잡히니. 부풀어 오를지라도, 혹시 내가 교만할지라도 그 교만하고 부풀어 오른 것들을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람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서 악한 그러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이 늘 언제나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교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나갈게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굽어진 듯 보였고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리석은 왕 여호야김은 간악과 강포를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를 끌어안고 고뇌하는 한 선지자인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신을 삼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선지자인 하박국은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사람 영원하지 않고요. 그들의 번영 또한, 그들의 성공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영원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요. 그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승리의 삶으로 우리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이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척박해도 예배를 팽개치거나 기도를 팽개치거나 우리가 사는 그러한 모든 감사와 그러한 고백들을 팽개치는 그러한 범죄를,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뜻들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겸손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마음이 부풀어 오르려고 할 때, 무엇인가 부풀어 오르려고 할 때 우리가 쳐다봐야 될 대상은 하늘에 계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결코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누구에 대한 사랑? 여호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 선포합니다.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